15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비아히롯 앞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바로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 초과가 됐는데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바로 뒤가 이제 바다이다 보니까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두들 다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팡이를 명하여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했더니 이제 동풍이 불기를 시작을 하면서 물벽이 생기고 그리고 갈라진 그 사이는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이 나게 건너가게 됐는데 그 뒤를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쪽은 이제 불기둥으로 그들을 밝혀가지고 잘 건너가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흑암 깊은 구름으로 그들을 둘렀어요. 그래서 막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속 그 바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하기를 손을 들어 가리켜 물이 다시 되돌려 흘러 합쳐지도록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물이 확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그 해변에서 노래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1절이 그런 내용이지요. 1절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어떻게 했다고? 던지셨습니다.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애국 군대는 완전히 다 수장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두고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노래 안 할 거요? 어떻게 하실 거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 찬송 계속 하셔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게 하시니까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구주주로 영접하여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늘 노래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노래받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써놨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6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 그러면서 노래하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노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는 그냥 방치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말하듯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셨으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막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고 계시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지금도 팍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지요. 변화받아라 자라라 이러시면서 막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지금도 허락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화로운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씀 이 수고로 생각할 때에 은혜는 계속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많으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다와 구원을 이룬다는 두 말이 있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 얻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것인데 구원 받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삼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다루시니까 은혜는 그냥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입술의 열매를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5장 3절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여호와는 무엇이니?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용사시래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도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도 용사.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은 큰 용사들이십니다. 옆에 계신 큰 용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용사님 저녁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 아들 성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무슨 하나님을 대면하듯 이렇게 대화가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자는 심부름꾼인데 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고 또 그분도 그렇게 말을 하나님같이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니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인데 누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인 기드온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얘기하기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이긴 하지만 우리 집안은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집안 내에서도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다. 이렇게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 무슨 이스라엘 구원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미디안 군사가 막 몰려와도 딱 한 사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그들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군사들을 모았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군사를 모게 되는데 기돈이 모은 군사는 32,000명. 근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그러니까 기돈 군대는 미디안 군대의 4분의 1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3만 2천 명을 모아가지고 기돈이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또 하나님은 또 많다고 하시네. 아이 뭐가 많아요? 그랬더니 야 3만 2천 명 가지고 너희들이 이기면 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아 우리들이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했으니까 수를 확 줄여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싸우러 왔는데 상대가 13만 5천 명이고 여기가 3만 2천 명이니까
수가 4분의 1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만 보고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상대 적이 굉장히 많다 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아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싸워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네. 그러면서 물가에 가지고 물을 먹을 때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 3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집으로 다 돌려보내네. 그래서 이제 9,7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다고?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내시기를 300명에게 왼손에는 횃불 항아리를 들게 하고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해라. 그리고 이경초에 이렇게 밤이 있으면 그 이제 3경으로 나누면 이경초에 그 이렇게 불침번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그때에 너희들 삼진으로 나눠 가지고 나팔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계속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막 서로 자기들끼리 찌르고 난리도 안 해가지고 이쪽에서 손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찔러가지고 결국 괴멸되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잘 싸워가 기드온과 그 300명이 잘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가지고 이긴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분명히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다 잘 모르겠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안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실 때 늘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깨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된 깨끗한 하나님의 도구인 분들이신 줄 압니다. 앞으로 내내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이 가도록 늘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도 그렇잖아요. 홍해를 걷는 것도.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더니 완전히 갇힌 꼴이 됐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어디다 길을 내셨다고? 아니 바닷속에다 길을 이렇게 낼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실 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리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잘 건너가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다가 다 수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국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에게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리고 여타의 많은 족속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니까 떨었어요 안 떨었어요 그들이? 예, 그들이 막 떨어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인데 그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치러 온다고 하니 이걸 어쩌면 좋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주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알고 그런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고 귀한 행사를 하시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인자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여간 잘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용사예요.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긴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살게 됐으니까 이긴다가 그냥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산다? 나로 살게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능력을 동원하게 되고 그래서 혹여라도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면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선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의를 도모했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거요. 사단이 져준 척한 것이지 사단이 진 게 아니라니까. 내 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내 영광을 취하면 이미 그것은 진 거라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내가 내 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의를 성취하고 내가 했지 하고 자랑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미 사단의 역사요. 사단에게 진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역사를 따라 늘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 영광을 깨끗이 돌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 싸울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랑하는 내 선의지를 자랑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건 여지없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속 1점도 인정치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깨끗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까요? 안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존귀하고 영향력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잘 높일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협의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를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처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제사하고 곧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런 백성 되기를 원하여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 이해를 하시면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어디에?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17절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제 가나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드리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드리는,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러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 뜻,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흘길 걸어서 마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이 써가지고 원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이제 걸어가지고 원망이 나는데 사흘 전에 어떻게 했다고? 홍해 건너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소고치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좋아라고 막 여자들은 소고치고 막 춤추고 막 남자들 노래하고 막 근 200만에서 250만 되는 사람이 막 노래에 불렀으면 얼마나 그 합창이 대단하겠어? 그리고 막 다들 춤췄으니까 굉장히 있겠지요? 그런데 사흘 지나가지고 뭐 했다고? 그 입에서 또 주둥이 내밀고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었더니 빨간에 이렇게 또 원망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저 나무 물에다 던져 그래가지고 나무를 쳐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쓴 곤고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곤고와 시련에 무엇을 던져야 돼요? 말씀을 던져놓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쓴물이 단물이 된단 말이요. 자, 곤고와 시련이 있는데 곤고와 시련에 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곤고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곤고와 시련을 계속 곤고와 형통을 이렇게 섞어주시는 것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고?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곤고와 형통을 계속 이렇게 섞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전혀 몰라. 우리는 내일을 전혀 몰라.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라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곤고와 형통을 섞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곤고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들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되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되어 영화로운 자녀가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곤고와 시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던져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오히려 이렇게 곤고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부된 깨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되고 또 영화로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 곤고와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지요. 이 일을 통하여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는지요 하면서 잘 인내하게 되면 더 온전한 믿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곤고와 시련이 있을 때는 쓴 물에 이렇게 나무가지를 던진 것처럼 곤고와 시련이라고 하는 그 쓴 그것에 뭐를 던져놓으라고? 말씀을
던져놓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영적인 암이 생긴단 말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런 곤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25절로 2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기에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치료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건강한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계속 먹고 곤과 시련와도 말씀을 적용하여 오히려 더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을 보시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줄과 종려나 뭐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이 몇 개 있었다고요? 12개 있었습니다. 물샘이 12개이면 지파에다가 하나씩 샘을 이렇게 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래요. 이때 장로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습니다. 그 장로에게 종려나무 하나씩 이렇게 맡겨도 되겠네. 그러면 그 장로와 딸린 그 사람들이 그 그늘에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4입니다. 10이는 3 곱하기 4인데 4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을 동서남북으로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꼭 12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샘을 물을 넉넉하게 주셨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70은 7 곱하기 10인데 7하고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그래서 70의 종려나무 가지 그늘이라고 하면 꼭 뭐 이런 개의 그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해보라도 충분하게 그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서 지금 어디로? 가나안, 진정 우리들의 그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세의 말로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떠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아빠가 자기 어린아이를 아는 같이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께서 여러분을 품고 이제까지 오신 거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광야는 항상 불비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다 누가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되우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오시는 줄 압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족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용사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면서 세상 유행 풍속에 이렇게 휘둘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는 하나님의 이름 존귀,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뜻 성취가 우리들의 가치가 늘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사단을 이기며 늘 의의 군사로 힘있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계속 믿음이 자라도록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하면서 항상 찬미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살면 항상 밝게 살까요? 어둡게 살까요? 밝게 살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으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한 점 어둠도 인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 심령을 조금이라도 어둡게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밝게 편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모셔야 되니까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하면서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편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아이 너무 좋다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즐겁게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령을 잘 이렇게 갖추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주 편한 그런 심령이 되도록 늘 잘 챙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